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 예, 우리 지방 이제 자치제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우리 지방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이 사전 투표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꼭 투표하시고 또 13일 날 본 투표일에도 투표를 잘하여 사람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사람들도 잘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들도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다윗이 겨우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 헤브론에서 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의 후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으로 지내다가 드디어 북쪽에 있는 또 다른 9개 지파가 찾아와서 이 다윗에게 우리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와서 절하고 엎드리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완전한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공의 모두의 추천을 받고 청원을 받아서 왕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희하에 모였던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군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다윗의 덕스러운 품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고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각 지파마다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왔고 그 군사수가 얼마고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중간에서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개 지파들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잘 모르는 지파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느 지파에서 군사 몇 명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지파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질, 어떤 품성을 갖추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설명하고 있는 몇 개 지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 왕국에 숨어 있는 일꾼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윗 지파가 다윗 왕국의 어떤 실세였고 다윗에게 많은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성경에는 또 다르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윗의 왕국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품성과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 이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일조했다. 꼭 이들만이 다윗 왕국을 세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가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들을 잘 보고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세우는데 정말로 일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어떤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세를 잘 아는 겸손한 지도자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인재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칼 잘 쓰는 무사, 활 잘 쏘는 군사, 말 잘 타는 마병들 각 지파별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을 선발하여 이들이 소위 말하는 왕의 등극식에 참여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아름다운 예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일등공신 지파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갈 지파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 10만 명에 달하는 다윗의 군사들 가운데 숫자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밖에 안 되느냐 하면 불과 200명밖에 안 되었지만 그야말로 소수정의 일당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일당백의 사람이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숨어있는 지파요 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이사갈 지파에서 200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뭘 안다고요? 시세를 안대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뭐 하는 자라고요? 통솔한다. 리더십이 있다. 단순히 리더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리더십 플러스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세를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세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엄마들이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말을 잘 썼어요.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늘 저한테 묻는 말이, 얘야 시금치 시세가 어떻게 되냐, 늘 이렇게 물었어요. 그 시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값이란 말이에요. 값이라는 의미가 이 시세 속에 들어있어요.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값어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시세가 시대의 상황, 시대의 조류,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고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알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크로노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시세가 값어치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에게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군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딱 보고 우리 덕양중앙교회 현재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우리 덕양중앙교회의 약점이 뭔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시세를 아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압니다. 대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자원하여 알아서 요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에 바로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 교회 영적인 기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미션은 무엇이며,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시급하게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보다 누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될까요? 제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시세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냥 무턱대고 열심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방향이 있는 열심이어야 하는데, 정확한 진단 속에서 해결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심이어야 하는데, 이 시세가 없으면 막 엉뚱하게 노를 져갖고요, 목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이영기 담임 목사님은 시세를 잘 분별하여서 이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는 이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현재 무엇이 부족하고 시급하게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못해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목자들, 교사들, 또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런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의 주류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갈 지파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왕국을 이끌어가는 앞장서서 앞에 나서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꼭 앞에 나서는 사람들, 지도자들만 시세를 알아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에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어서 꼭 필요한 것,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길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도 맡은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시세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내가 속한 믿음의 터전을 더 굳세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를 알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은 우리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깨어있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고 왜 이사갈 지파에게 이런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마땅히 행할 것을 함으로 다윗 왕국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보조자의 숨은 일꾼들로 이들을 세웠는지, 그 능력을 왜 이들에게 부어주셨는지 좀 찾아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야곱의 축복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했는데 그 축복 가운데 이사갈 지파를 향한 축복이 어쩌면 이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과 연결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사갈 지파에게 했던 축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끊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왜 유다 지파도 아닌 이사갈 지파에게 시세를 아는 능력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게 하여 이 다윗 왕국을 세우고 완성하는데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이 이사갈 지파를 썼을까? 왜 이사갈 지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어쩌면 야곱이 이사갈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뭐라고요? 건장한 낙이라는 거예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백성들, 이 양을 키우는, 이 양을 목양하는 이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낙타나 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양되게 키우는데 그 목자에게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동물이 낙인데 이 낙이를 누구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자기 혼자 막 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지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나귀가 아니고 이 나귀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양의 우리 사이에 있대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에서 양무리 사이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있어요? 꿇어 앉아 있대요.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인이 명령하면, 양 목자가 명령하면 그 목자의 명령을 따라서 목자를 태우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양의 먹을 것을 사러 가기도 하는데 자기를 드리는 희생, 섬김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저 이사갈 지파 낙인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어떤 나귀라고요? 건장한 나귀입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이 나귀가 얼마나 영특한지. 그는 이 나귀입니다. 그는 뭘 봤어요? 쉴 곳을 봤는데 쉴 곳에 가서 안 쉬어. 쉴 만한 곳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쉴 만한 것을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뭘 봤어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지만 그런데 지 마음대로 막 좋은 땅을 찾아다니고 쉴 만한 곳에 가서 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깨를 내려 뭘 메었다고요?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뭐 한다고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갈 지파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복이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건장한 나귀의 삶, 무릎 꿇은 나귀의 삶, 앞제를 어깨에 메고 섬겼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갈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해요. 이런 지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줘도 그거 가지고 사고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줘도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겸손하게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자기가 본 것을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은 누구 보고 해결하라고? 나보고 해결하라고 보여주셨구나. 봤다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아무것도 못 보는 너희들이여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약호를 매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한테 보여줬으니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내 눈에 보였으니 이건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이들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사갈 지파는 이런 삶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야곱의 축복 속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데 영적인 분별력을 줬으면 좀 찬란해져야 되는데 또 그것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세를 분별하고 또 마땅히 해갈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파는 옛날에도 섬겼고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섬기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고 섬기고 또 뭐예요? 또 섬기는 이런 역할. 이게 이사갈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 뜻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갚아주신다. 내가 섬기고 또 섬겨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갚아주신다. 사람 몰라도 되고 내가 좀 힘들어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이사갈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장한 나귀로서 무릎을 꿇고 어깨에 짐을 메고 겸손히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자에게 또다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시세를 보고 너희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또 섬겨야 하지만 그때도 지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사람 때문에 섭섭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여서 내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여전히 섬기며 시세를 분별하며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그 열악한 부분을 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사갈 지파의 영을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다윗의 왕국에 꼭 그 다윗의 왕국이 왕국되게 필요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충성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일과 관련해요. 이해해요. 그래서 충성은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충성,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지금 대지의 제목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 그럼 충성은 일이 아니고 뭐와 관련이 있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음.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 놓으니까 이 충성은 우리는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성경의 충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이 영어로 faith입니다. 근데 이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두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한결같이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니까요. 믿어주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이 충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이 아니고, 마음은 안 그런데 일만 했다고 충성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만 직분 받았으니 내가 그 직분 일했다고 나 충성했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이 네 마음은 어디 갔노? 내가 마음은 못 받았는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뭘 만드느냐 하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분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중에서 충성은요, 상관을 향하여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을 뭐 하는 거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인사할 때 의미가 사실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목숨을 버립니까?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믿음이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앙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희화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한 마음을 가지고 일심을 가지고 있었던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 보면 신앙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인데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걸 메림나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두 개가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메림나오, 염려라 그래요. 염려가 나중에 뭘 낳아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한 마음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요동하는 바람에 물결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한 마음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는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런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과 다른 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다른 지파들은 군사가 몇 명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에게서도 또 다른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5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통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2개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다윗에게 투항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모든 일에 앞장서던 지파가 이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희하에 있던 군대 장관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막 석이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졌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이 마음을 딱 정하고 다윗에게 가자고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북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을 섬겼고 사울을 섬겼던 지파인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꿨으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이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뭘 바꾼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바꾼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가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또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고 요동을 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 한번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마음을 품었다 안 품었다? 품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인을 바꿨으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두 마음 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다윗만 바라보며 이 왕국을 위하여 충성하리라 결단하고, 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옛날의 경험에 비추할 때 그 경험과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 속에 일어나지만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두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나뉘어서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품게 될 때 일도 하나 되고 상황도 통일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었으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관성은 능력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우리 귀에다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변하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사기꾼이요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사기꾼과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빨리 마음을 다시금 한 마음으로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만드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세월 속에서, 결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나눠줬는데 그 마음이 맞는 마음이네, 알려주실 거예요. 미리 예단하여 마음을 나누지 마시고 가능하면 마음을 합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분열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자꾸 이간질하여 내 마음을 덜 쑤셔놓습니다.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왕국을 온전한 왕국으로 만드는 초창기의 이 놀라운 왕국 건설 작업에 꼭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심과 일심으로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 말이 어렵죠? 성심도 있고요, 일심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하나됨도 있어요. 하여튼 저게 뭔지는 이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뭘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을 빼앗기고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면 그 영향으로 인하여 금세 전체가 술렁거리고 흔들리다가 우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앞에서 흔들었던 사람은 이미 흔들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피해는 누가 입느냐 하면 앞에서 흔든 사람은 절대 피해를 안 입어. 자기가 막 말해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는 이미 멀리 가 있어요. 뒤따라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르르 흔들리다가 피해는 입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외로 이 군중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온전한 마음을 품고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흔들렸던 사람도 그 중심 잡는 사람들 때문에 뭐지? 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중심 잡은 사람 때문에 흔들렸던 것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질서를 찾고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왕국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 지파만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10개 지파가 열심히 막
딱 쫓아갔는데, 그죠? 열심히 사울을 쫓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쫓아서 다시 왕국을 이루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다윗 왕국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이 나누어졌던 것이 합쳐질 때는 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합병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는 교회도 저 밑에 우리 조동래 권사님 집 밑에 교회가 두 개 교회가 합쳐졌단 말이에요. 합쳐졌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기존 있던 교인들은 다 나가고 저쪽에서 은빛마을 5단지에서 온 교인들만 남았어요. 이야, 쉽게 이게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합병이. 그런데 저기 또 우리 일산 시내 방가시 마을에 가면 또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또 두 개가 합병을 했는데 그 교회는 신기하게 합병이 잘 돼가지고 지금 막 합병될 때 300명이었는데 지금 막 1000명이 돼버렸어요. 1000명이 돼가지고 막 너무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교회당이 좁고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늘 만나고 교제하는데 이 목사님은 늘 스트레스 받아요. 교인이 늘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주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교회는 늘어서 행복한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막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몰려왔는데 주차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어디에 되는가요? 아파트 단지에 상가에 됐는데 막 주일날만 되면 맨날 전화하고 구청에 민원 넣어가지고 막 차 견인해가고 막 이러고 막 교회 와서 맨날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교회를 더 이상 뭐 하면 안 된다? 성장시키면 성장시킬수록 누구 욕을 먹이는 거다? 하나님 욕 먹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목사님이요, 메시지를 세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예수 제대로 믿으라 그러고요. 그 따위로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 심지어. 근데 재미난 건 세게 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뭐예요? 열방하고 또 온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지금 작전 잘못 썼대. 자기가 교인들 좀 떨어뜨려갖고 정병을 만들어서 좀 1000몇백에서 좀 사람들 좀 줄여가지고 우리 캐파에 맞는 교인들만 데리고 가고 예배 부수도 안 들리고 그러려고 복음적으로 막 세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강대상에서 막 선지자적인 설교, 예언자적인 설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보면 들어보면 너무 세요. 일반 교인들이 듣다가는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럴 정도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광하며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준 게 아니라 교인이 또 어때요? 더 늘었어.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막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 2주 동안 일부러 교회 설교 안 하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저하고 다음 주에 모임하기로 했는데 전화했더니 자기 없다고 한 주 모임을 늦추재요. 한 주 모임을 늦추재.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막 마음에 막 이 울분이 가득 차갖고 내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목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맨날 주일마다 누구 욕먹인다고요? 세상 사람들 내가 예수쟁이 욕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 몰려온 사람들은 누군데요? 생자들이 와야 하는데 생자가 온 게 아니고 누가 왔다고요? 인근에서 수평이동에 오는데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와갖고 내 목회가 큰 것처럼 채우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익은 하나도 없고 누군 욕을 먹어요? 예수님은 욕을 먹고요. 근데 자기는 목회 잘했다고 사람들한테 교인 많이 보이니까 뭘 받아요? 칭찬 받는데 온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의 양인 거야. 인근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목사도 있어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 좋은 목사지 않아요? 그죠? 좋은 목사죠. 교인이 늘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영혼이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장로님한테 갑자기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 저 2주 동안 없습니다. 설교는 부목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휴가 대신 제가 나가버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재밌죠? 다다음 주에 교인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 지금 반갑시 마을 주변에 건영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모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주중만 되면 이 아파트 단지 대표자가 목사님 면담 좀 합시다. 그 다음 화요일 되면 저쪽 아파트 대표자가 면담 좀 합시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또 알고 보면 누구냐면 또 교인이에요. 예, 아파트 대표자 또 교인이에요. 막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불편한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갑자기 나가려고 차를 빼야 되는데 또 교인들은 예배 중에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차 빼달라 그러면 우리는 또 예배가 중요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따가 뭐예요? 이따가 뺀대. 좀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가요, 안 적어놓고 가요? 안 적어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차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어느 집사 차인 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적어놓고 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 상식이 부족해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피해 입을 그 생각 없이 그냥 차를 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를 입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합쳐졌는데, 왕국이 두 개의 왕국이 합쳐졌는데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쳐져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혼란을 잠재우는데 앞장서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시세를 분별하는 이사갈 지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불론 지파처럼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안 품었다는 건 두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되는 상황만 펼쳐졌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가고요, 문제가 있고 언짢고요, 불편한 것이 있었지만 충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난 끝까지 가겠다. 그 일에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라고요? 스불론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흔들리고 막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스불론 지파 때문에 저기서 떠들고 요란했던 다른 지파들도 이 다윗 왕국의 또 다른 이 하나됨과 이 왕국의 초창기 기초를 닦는데 이 스불론 지파가 딱 서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저것들 우리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저것들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이 떠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한테 마음도 안정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10개 지파가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저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투항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 결정을 내리고 충성을 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지를 저 38절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어떤 마음으로? 성심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성스러운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결정하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남은 지도자가 다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품기까지는 갈등도 있었고요, 긴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일단 언론에서 10개 지파의 수장들이 모여서 우리 다윗을 왕으로 삼자. 마음 변하면 안 돼. 이건 전체의 결정이야. 생각 나눌지라도 전체가 결정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뭐 하자? 결정하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심, 성심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 되는 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개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 생각이 옳은 건 난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아니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좀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적으로 결정했으면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한 마음으로 따라야 돼요.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심과 일심으로 하나됨으로 나왔더니 이제 공동체가 안정이 돼갖고 드디어 즉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9절부터 40절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세를 알았던 이사갈 지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았던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또 막 긴장과 갈등 속에서 마음을 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성심과 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공동체가 이제 이해가 전부 다 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놀라운 진짜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요. 자,
다윗과 함께 어떻게 지내요? 사흘을 지내요. 공동의 뭐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다 뭘 준비해 온 거예요? 그들의 형제가 이미 뭘 준비했다고요? 식물을 준비했어요. 그럼 이 그들의 형제가 누굴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일까? 아니면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2개 지파를 형제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보기엔 40절을 보면 이 그들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과 관련된 2개 지파, 남쪽에 있었던 2개 지파가 이 10개 지파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미 리셉션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다 준비하고 이 10개 지파가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3일간 이게 왕의 즉위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요, 40절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여러분, 남쪽에 있던 2개 지파가 음식물을 준비하고 3일간의 축제를 준비했는데 축제가 넘쳐났어요. 축제가 사이즈가 커졌어. 축제가 풍성해졌어.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10개 지파도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뭘 싣고 왔어요? 음식을 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뭐 해오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가는, 그 사람들이 뭘 준비해오든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해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왔던 10개 지파도 남쪽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어떻게 맞을 건가 상관없이 그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다윗에게 내려온 헤브론이 남쪽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헤브론이 아주 남쪽이고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는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초청하면서 그 먼 곳에서 뭘 싣고 온 거예요? 잔치에 쓸 음식을 싣고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개 지파가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막 두 마음을 품고 설왕설래하고 이게 되겠냐? 이렇게 할 거냐? 이게 나라가 될 거냐? 여러분, 그래서 저 사건 이후에 헤브론에 있던 다윗이 안 되겠다. 뭘 옮기자? 수도를 옮기자. 누구를 배려해서? 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배려해서. 그래서 수도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2개 지파가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면 옮기면 우리 뭐 한다고요? 우리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수두룩백백해요. 교회 안에 한쪽을 만족시키면 저쪽이 뭐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저쪽을 해야 이렇게 좀 하자 그러면 되는 교회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남쪽 지파한테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양해를 구해서 헤브론은 수도가 되기에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으니 어디로 가자? 새로운 수도를 쌓자. 그래서 예루살렘, 여부성이라고 하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북쪽 사람들도 오고 남쪽 사람들도 오기에 편한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왕국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40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학교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편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좀 대접하고 좀 이해하고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적인 필요를 보고 그것을 앞장서 채우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막 이래도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소요가 일어나고 좀 흔들리더라도 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시 안정을 찾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위에서도 음식을 준비해오고 밑에서도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여 멋진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교회에 오면 서로 눈치 보고 교회에 오면 서로 막 긴장과 갈등, 불편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서 좋고 내가 있어서 좋고 서로 이렇게 기뻐함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고, 이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이 다윗을 통하여 다시 통일 왕국이 되고 그 통일 왕국이 앞으로 어떤 왕국으로 만들어져 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만 보아도 벌써 이 다윗 왕국의 미래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영토를 확장하고 최고의 국력이 높은 큰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 만들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 나라가 지금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고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벌어질 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통일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아름다운 향기를 달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 시세를 잘 아는 겸손한 지도자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 성심과 일심으로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